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방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내보내기로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와서 보니까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한번 똑바로 지켜보겠다고 그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금세 변질돼 가지고 그 세상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기 딸들을 이방 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하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에스라가 지금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할 때에 지금 에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닌데 에스라가 우리의 죄라고 성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모여왔습니다. 같이 엎드렸습니다.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린아이들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 중에서 한 사람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 백성입니다. 그 일반 백성이요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나이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이다. 자, 소망이 왜 있습니까? 뭐 할 때부터 소망이 있습니까? 회개할 때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 여자, 그럼 오늘날에는 세상 하나님 교회 안 다닌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만약에 이방 여자를 맞이했어도 그 여자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들여서 구원받게 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목적이 돈과 권력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좋았을 텐데 그 목적이 아니고 육신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스가냐가 만약에 에스라가 당신들 이렇게 한 게 잘 됐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에스라가 야단 쳤더라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반발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범죄한 그 스가냐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에스라여 힘내서서 개혁을 시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율법을 준행하도록 일어나십시오라고 용기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를 돕는 자로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서 이 말대로, 그 스가냐가 한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하게 하니 거기에 기도하러 모인 무리가 맹세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던 에스라가 이에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여호하난의 방, 그 성전에 붙은 방으로 들어가서 죄를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공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3일 기간 준다. 다 뭐하라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했습니다.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세상을 따라간 일, 그 통혼한 일, 그것 때문에 떨고 있고, 또 그때 마침 우기라, 장마철이라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 세상의 우상을 따라갔으니,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참 이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끊어버리라 라고 하면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그런 결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네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반대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그래도 다수의 백성들이 그대로 한지라. 지명된 족장들을 중심으로 인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제 명단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참 이게 자기 부끄러운 걸 알고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래도 아직 뭐한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에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자,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과 뭐 했다 이 말입니까? 통혼했다. 제사장들도 세상 따라갔다. 뭐 제사장이라고 죄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네이 사람 중에서도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네이 사람 중에도 또 그렇게 이방 여인과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4절에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노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가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고 문지기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넘어갔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어가고 세상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서 통혼한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참 신앙이란 게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우리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고 돌아온 사람들이 잠깐 세월 지나가니까 이렇게 또 세상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 유혹과 시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상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